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중독 마지막 시간인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항상 부드럽고 온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영은 순수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은 순수하고 깨끗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영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하고 내가 순수하게 한다고 해서 순수하게 되지도 않고, 내가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애초부터 깨끗하고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단지 그러한 존재이니까, 그러한 중요하고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존재이시니까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릇된 영을 죄로 간주하십니까? 원수가 언제 우리 영을 습격했는지, 우리의 영이 언제 독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보통 사람 모른다니까요. 왜냐? 독인지 알면 그때부터 알면 벌써, 즉 사단의 특성이 있어요. 사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는 분은 다 알겠죠. 그러니까 퇴마하시는 분들 보면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왔어? 이거 자꾸 막 따지는 거. 여러분 퇴마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도 현장에서 보고만 한 건 별로 많지 않고요. 여기 보면 유튜브에 같은 데 보면 막 어디 남아프리카 이런 교회들 나이지리아 이런 데들은 보면 막 그거 나오대요. 물론 자막으로 글자가 나와서 나오는데 계속 정체를 밝히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 정체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알면 이쪽에서 알잖아요. 그럼 그냥 무조건 50% 배는 지고 져요. 왜냐? 어차피 사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마지막에 없어질 존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내가 보기에 사단에게 아주 DNA에 넣어주신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러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자기 정체만 딱 드러나면 꼼짝 못해요. 우선 몇 걸 못 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체를 빨리 깨우치고 깨닫고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되는 것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려면 그게 제일 필요해요. 우선은. 물론 그것만 뼈쪽 이렇게 발전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같이 자라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신경을 많이 가지십시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예민해지지 않으면 어쨌든 이거 내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민하게 해달라고 성령님한테 잊어먹지 마시게. 성령님 잊어먹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잊어먹지 마시게 자꾸 부탁해서 예민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을 할 수 있거든. 그래야 직관으로 척척 알아지게 되고, 그래야 분별이 되면 일단 벌써 50% 넘게 이길 거니까. 너 까불 거야? 이렇게 하면 그냥 꼼짝 못해요. 바짝 쪼그라드는 게 벌써 우리가 이렇게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벌써 사단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영성 훈련에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지면은 대개는 꿈을 꾸면은 꿈속에서 막 도망 다니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대개 꿈에서 그래요. 근데 저도 그랬죠. 똑같이. 근데 영적으로 어느 정도 자라가잖아요. 꿈속에서요. 꿈속에서도 내가 나를 제어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거기서 사단에 명령할 수 있어요. 꼼짝 못해요. 꿈속에서도 영의 사람이 되면 움직이더라. 그게 뭐라고 그럴까? 작용할 수 있더라.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잘 의식할 수 있고 자라봐만 아니지만 내용을 의식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그대로 명령도 하고 때려잡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꿈 꾸는 건 마저도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자로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에 가지면 꿈에서의 영의 문제 상황도, 영의 상황이 움직임도 영의 사람 정도가 어느 정도 이게 되면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하는 것 같아요. 100% 이렇게 지배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요. 스스로. 이게 왜 알아지냐? 예민해지기 때문에 알아죠.
이게 다른 거네. 어라? 이게 신기해지죠. 꿈속에서 그 도망 안 다녀요. 옛날 어렸을 때 막 도망 다니고 뭐 절벽에서 떨어지고 막 그러면 키 크는 꿈이라고 하고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되지면 꿈을 지배한다고요. 어림도 없죠. 꿈속에서마저도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걸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절절절절 맨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일개 사단 마귀 쪼가리들한테 그냥 톡 치면 똑 부러질 건데 그걸 우리가 그 실력 그 권능을 덧입지 못했고 덧입지 못했으니까 못 써먹지요. 덧입어서 써먹어야지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 이름으로 명령하잖아. 내가 명령하는 거 아니고. 그걸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이거는 정신 차리셔야 될 일이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생활 말고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는 그 죄를 제거할 만큼 낮아져 있습니까?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즉시 멈춰야 합니다. 욕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화가 막 그냥 불같이 난다든지 목소리가 이렇게 날카로워진다든지 이런 건 다 이건 사단의 행위들이기 때문에 즉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순결한 영어로 말하기 원한다. 나는 원수를 대적하기 원한다. 만일 형제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주저된다면 우리의 영은 그대로 죄 가운데 갇혀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얘기죠.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거 못하면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지 않겠죠. 원래 영으로 사는 게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소리를 지금 우리 나누는 거예요. 너는 잘하냐? 저는 잘하냐? 저도 잘 못해.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해요. 근데 제일 좋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실력이 200개 안 되네. 아이고 이게 잘한다도 맨날 이런다니까 이러면서 넘어가고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그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늘 말씀드린 대로 예민해지면 분별이 되고 분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깨트리고 부시는 것을 자꾸 하면 훈련이 되어져요. 그러면 권능도 입혀지고 은사 능력도 커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단을 무찌르고 깨트리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영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유지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평상시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얘기하는 겁니다.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를 미리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불화살이 날라온들 불화살의 방패로 막으면 불화살은 꼼짝 못하지요. 이 말은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제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려면 신속히 살아있는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예민해서 깨어있어서 분별이 척척되면 그거 안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사단 마귀 이 잡신을 모시고 사는 무당은 하나님 믿는 사람 딱 들어가면 당신 나가세요.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여기 와? 나가라 그러잖아요. 점 안 쳐진다고. 그 무당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를 금방 아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무당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은 모르는데 일개 그냥 잡신 중에 귀신도 귀신 중에서도 그냥 무당도 그냥 하급에 이 귀신을 모신다고 하는 그런 그 무당인 척보만 하는데 이건 반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도 모르고 덮어놓고 예수 이름이면 다 된다고 까불기만 하고 앉았지. 큰일 나는 거요. 다 막 그냥 어떤 데는 보면은 무슨 전도학교인가 이런 데 가보면 막 무당 전도해가지고 막 무당하는 데는 막 덮어놓고 막 들어가서 무당한테 전도해갖고 오라고 숙제 내주고 그런 다음에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마냥 무당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믿으라고만 하고 상대를 하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무당한테 가려면 무당을 알 수 있게끔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가야지. 테마 일종의 것도 테마인데 내쫓는 건 아닐는지 모르지만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제가 테마 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 하나 같이 나눠드릴게요. 어떤 분이 테마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험한 얘기도 시간이 되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이제 누구냐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예배당 안에 이제 딱 가서 청년이 4시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4시 막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이 테마 할 분이 딱 갔지요. 가니까 딱 얘기한 거예요. 내 팔하고 발을 한 사람이 하나씩 꼭 잡아라. 이렇게 해서 뉘어놓고서 잡고 있으니까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끝에 보이는 게 여학생밖에 안 보이니까 조그만 여학생이니까 갔는데 한순간에 네 청년이 4군데를 잡았는데 놓친 걸 말할 것도 없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테마로 간 사람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자기가 80몇 킬로 나갔대요. 근데 그걸 번쩍 들어서 그 회중석 앉는 그 의자 있는 데로 던졌는데 의자 몇 칸 뒤로 날아가서 또 퍽 떨어졌대. 얼마나 아팠겠어. 그분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얼마나 아팠는데 일어나지도 못했대. 왜 못 일어났냐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한테 그 큰 덩치가 꼼짝도 못하고 유도 몇 단한테 날아간 것처럼 날아갔으니 창피해서 못 일어나거든요. 창피해서. 여러분 그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맞지요. 그거 아니라나?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습게 알았다면 큰일 났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가가지고 막 무당한 데 가서 막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그 귀신이 영향이 딸리니까 그렇지. 영향이 센 놈 같으면 그거 뒤지게 혼날 일이요. 자기는 개뿔 신령한 것도 하나도 없고 준비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덜덜덜 가가지고 그냥 나 무당한테 가서 됐다고 그러고서 그거 갖다가 숙제로 갖다 써내고 테마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테마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혼자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2 이상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테마하러 잘못해서 칼 맞아 죽는 수도 있대요. 그 홀랑덜렁 갔다가 보이는 것이 여학생 3학년짜리면 아주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겉에 보이는 게 3학년짜리니까 여학생. 근데 걔가 그 안에 사단이 들었는데 사단의 힘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그냥 들어서 한 손으로도 던질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 보면 봐보세요. 침대에 내 머리에 내 손에 내 발 다 손 양팔 다 꽁꽁 묶어놓잖아. 꽁꽁 묶어놨는데 그 엑소시스트 나오잖아요. 침대가 덜썩덜썩 하잖아. 막 둥실둥실 뜨잖아요. 영물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근데 그거를 우습게 알고 막 그냥 그냥 무당한테 가가지고 큰소리 치다 그래. 이거 정말 모르는 사람이 모르니까 그런 짓 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얘기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하게 돼서 이제 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들을 했는데 이제 교사 하려니까 준비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네설 줬는데 네설 놓고 기도를 하니까 네세 된 걸 다 알려줘서 다 했어요. 얘기를 다 전했었어요. 그럼 걔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넷인데 다
배 안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뭐라 그러죠? 어쨌든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애들이 한 거예요. 근데 한 녀석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영의 이야기를 나눴더니 막 째려보는데 얼마나 그거 참 이 영이니까 금방 알아요. 그냥 딱 이 압박이 막 들어오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들어오더라고. 이게 쬐끄만 중학생이어서 그 중에서도 내 중에서도 제일 적었어 걔가 외모로는. 그래갖고 내가 너 이 자식 왜 이렇게 선생님을 노려봐? 그러면서 혼냈겠거든요. 그랬는데도 조금도 기세가 안 죽으면서 아이고 그날 한 주일날 그날 계속 그 압력을 넣는데 얼마나 제가 힘이 들었는지 영적으로 아주 힘이 들더라 그냥 눌리는 게 눌렸다고 봐도 맞을지 몰라요. 이상하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계속. 그러고서 이제 그날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힘들었다 했더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아이가 중3이지 그 안에 들은 것도 중3이냐? 그 다음부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꼬마댕이 애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무조건 테마나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려면 이거 정말로 단단히 마음 먹고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설프게 대충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는 거냐? 아니죠. 무조건 이기는 존재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져요? 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덥석덥석 덤벼드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는 건 아니지만 준비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성령님과 지도인도 받아서 움직여야 될 일이지 지가 어쩌고 절대 그거는 안 된다. 이 소리란 말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경험이니까 저는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니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그거 경험하시면 그 체험으로 알고 계시는 거로 아시면 참 목회하실 때 참고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테마 해달라고 하는 경우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준비를 하셔갖고 가서 당연히 가면 벌써 그분이 이미 벌써 오실 것도 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도 다 알아요. 마귀는 어떻게 와서 지가 질 것까지도 알지도 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정도의 영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리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이기게 권능으로 행해 주시니까 이기는 거지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말을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이기는 줄 알지. 그러니까 저 은사 받은 사람들 손 탁 얹어서 저 기도하면 나서면 막 손 이러고 돌아다닌다대. 이 손이 하는 줄 알고 이 손이 뭐라 그러니까 이게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 속는 존재예요. 육신이. 이게 뭐가 필요해? 이거 손 그냥 대라 하니까 대서 나선 것 뿐이지. 대지 말고 그냥 말로만 하라고 그러면 말로만 하면 뭐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내가 하는 줄로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바보지요 바보. 근데 바보인 줄 모르지. 그런 면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렇게 덜덜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제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려면 신속히 살아있는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방패이지 추출장치가 아닙니다. 추출장치는 좀 미안한데 표현이 그런데 나오는 데는 하나님 성령님 뺏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추출장치가 아니에요. 방패지. 그러나 우리가 화전, 즉 불화살에 맞았을 때는 즉시 그 화전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좋기는 화전 쏘기 전에 쏠 그 원인을 없애버려서 아예 화전 시작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화타라는 그 중국 의사 있잖아요. 의사가 누구 막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막.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는 중의. 의사는 세 가지가 있다. 상의, 중의, 하의가 있다. 근데 제가 잘 어쨌든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상의는 뭐냐? 병이 오기 전에 낫게 하는 사람이 상의다. 중의는 병이 온 다음에
그때서 아이고 병이 왔네 하고 낫게 하는 사람이 중의. 하의는 뭐냐? 병이 온 거를 자르거나 부러뜨리거나 이렇게 해갖고 낫기는 수준에 있는 사람. 하수다. 제일 하수의 의사다. 그 일반 병 고치는 얘기도 그렇게 정도를 따져서 상의, 중의, 하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데 화타라는 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우리 영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기 전에 끝내야지. 전날 벌써 알았으면 알아야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일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날 것을 싹 정리하도록 그런 정도가 돼야. 그런데 뭐 그러면 뭐 어디 뭐 사단이 벌써 알아요. 제가 건들면 안 되는 거. 그럼 그걸 그 정도 되도록 우리가 이제 열심을 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거부하고 깨끗하게 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항상 저항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뭐냐? 예민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민해져야 돼. 굉장히 예민해져야 돼. 그래서 바람만 쓱 불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쓱 지나가기만 해도 그 사람 뭔지 알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예민해지면 사단이 잘 못 와요. 왜냐하면 금방 들키거든요. 들킬 것도 알아요. 그 사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걸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서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 나름대로 넘어지고 살지만 훨씬 덜 넘어지면 사는 거지. 덜 속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거를 서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하며 이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